Can I get a hallelujah? Someone saying amen. Can I get a thank you, Jesus? Lord have mercy. Praise him for all the goodness that he's shown in your life. If you got a song inside your soul, don't hold it back. Somebody praise God for that. Somebody praise God for that. 저는 오늘 아담과 하와의 만남을 통해서 만남의 축복을 나누고요, 사랑이 어려운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를 향한 주님의 음성을 찾아가고자 합니다. 피터 홀린스라는 관계 전문가인 학자가요, 책을 하나 썼는데요, 혼자 있고 싶은데 외로운 건 싫다. 현대인 청년의 마음에 대해서요, 혼자 있고 싶은데 외로운 건 싫어 라는 표현을 했습니다. 그는 이 책에서요, 외향성과 내향성에 대해서 이렇게 정의를 합니다. 사람과 있을 때 에너지가 충전되는가, 아니면 사람과 떨어져 있을 때 에너지가 충전되는가. 내향성이 강한 사람은요, 여러 사람과 함께 있는 모임에서 에너지를 소모해요. 그리고 혼자 있는 시간을 충분히 보낼 때 에너지가 충전되는 것입니다. 외향적인 사람은 즐거운 분위기, 서로 격려하는 분위기, 추억을 나누고, 우리 이제 수련회 어제 그제 또 소망수양관에서 하지 않았습니까? 막 셀레브레이션 하면서 함께 찬양할 때 에너지가 충전되는 거예요. 물론 아무 일 없이 혼자 침대에 누워서 유튜브 쇼츠를 볼 때도 체력적으로는 충전이 되는 것 같지만, 홀로 남겨져서 너무 오랜 시간 있으면 서서히 오히려 외로움을 느끼는 사람이 외향적인 사람입니다. 그런데 1920년대에 외향성과 내향성이라는 말을 처음 사용한 심리학자 칼 융은요, 완전히 내향적으로만 혹은 완전히 외향적으로만 이루어진 사람은 없으며, 그런 사람이 있다면 정신이 붕괴된 상태일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칼 융의 정신분석학을 기초로 16개의 사람의 심리적 모델을 분석한 모델을 우리가 뭐라고 부르죠? MBTI라고 부르거든요. 그래서 거기에서 외향형을 뜻하는 그 E형과 그 내향형을 뜻하는 I형이 있는 거죠. 그런데 MBTI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한 사람의 외향성과 내향성은 한 사람 안에서 완전히 외향적인 사람만 있는 게 아니고, 혹은 완전히 내향적인 사람만 있는 게 아니고, 오른손과 왼손이 있는 것처럼 사람에게 조금 더 편한 게 있고 조금 어색한 게 있다는 거예요. 더 편한 손이 있을 뿐 사람은 사실은 외향성과 내향성을 다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른손잡이도 왼손을 쓰는 것처럼, 왼손잡이도 오른손을 쓰는 것처럼, 치킨 먹을 때는 양손으로 먹는 것처럼, 사람은 양극적인 것처럼 보여도 외향적이면서 내향적이고 내향적이면서 외향적이어서, 때로는 혼자 있고 싶지만 외로운 건 싫고, 외로운 게 싫으면서도 가끔은 혼자 있고 싶은 존재라는 것입니다. 사람은 상황에 따라서 양향성을 가지고 있는데요, 외향적인 사람은 패밀리를 소중히 여기고 많은 사람들을 만나는 데서 에너지를 쓰지만 그에게도 혼자 있는 휴식이 꼭 필요하고요, 내향적인 사람도 파티를 어려워하고 사람들이 많은 것을 어려워하는 것 같지만 소수의 자기 사람들을 만나는 데에서는 충전을 받는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외향성과 내향성의 핵심은 사실 사람이 많은 걸 좋아하냐 적은 걸 좋아하냐보다 더 중요한 게 있는데, 사람은 어떤 방식으로든 관계 안에서 안정감을 느끼고 관계 안에서 평안을 느낀다는 거예요. 각자 관계를 소중히 하는 방식이 있는 거죠. 그래서 행복을 연구하는 학자들이 심리학적으로 얘기할 때, 모든 사람은 관계를 통해서 행복을 느끼고 관계가 깨어질 때 행복이 같이 깨어지는 것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그래서 만남을 가장 소중한 것으로 여깁니다. 하용조 목사님께서는 심지어 구원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구원은 만남이라고 표현하셨어요. 여러분 저를 따라해 주시겠어요? 구원은 만남입니다. 사람이 하나님을 만나는 사건 자체가 구원의 시작인 것이에요. 절망 가운데 있는 사람이 소망의 하나님을 만나는 것, 탈진 가운데 있는 사람이 열정의 하나님을 만나는 것, 죄악 가운데 있는 사람이 십자가의 예수님을 만나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구원인 것입니다. 내가 구원을 받은 자인가? 라는 질문은 하나님을 만난 경험이 있는가와 같은 것이고요, 하나님을 만났다 하는 사람에게 신앙이라는 것은 끝내 관계인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에서 한 가지 축복만 구할 수 있다면 저와 여러분 모두는 만남의 축복을 구하는 것이 가장 지혜로운 것일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하나 축복할 텐데요,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만남의 축복에 대해서 축복할 때 동의하시면 아멘 하세요. 저는 여러분이 일할 때 좋은 직장 상사, 좋은 리더 밑에서 일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공부할 때 배울 수 있는 학자와 교수님 밑에서 여러분의 지성과 지혜가 성장하는 지적인 만남의 축복이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교회에서 좋은 동역자를 만나고 좋은 목회자를 만나고 영적인 어른 사무엘과 같은 멘토를 만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모두 아멘하게 되셨으면 좋겠는데, 이슬기 씨가 축복한 것처럼 여러분이 반드시 배우자를 만나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전보다 아멘 소리가 커지는데 하나님이 어떤 만남을 귀하게 여기시는지를 잘 알 것 같아요. 자, 여러분이 아멘 하신 것처럼 아담과 하와의 만남, 그 시초에 주님께서 부어주신 이 만남의 축복에 대해서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가지를 나눌 텐데요, 첫 번째 18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8절에서 20절 시작.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이 혼자 있는 것이 좋지 않으니 내가 그에게 알맞은 돕는 배필을 만들어 주겠다.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흙으로 온갖 들짐승과 공중의 온갖 새들을 다 빚으시고 그것들을 아담에게로 데려오셔서 그가 어떻게 이름을 짓는지 보셨습니다. 아담은 각 생물을 무엇이라 부르든지 그것이 그의 이름이 됐습니다. 아담이 모든 가축과 공중의 새와 모든 들짐승에게 이름을 지어주었습니다. 그러나 아담은 자기에게 알맞은 돕는 사람을 찾을 수 없었습니다. 아멘. 첫 번째로 나누고 싶은 만남의 축복의 주님의 가르침은 이것인데요, 가슴에 손을 얹고 저를 따라해 주시겠어요? 혼자서 완벽한 사람은 없습니다. 혼자서 완벽한 사람은 없습니다. 18절 말씀에 사람이 혼자 있는 게 좋지 않으니, 오늘 장로사관학교에서 장로님들이 오셨는데 장로님들께서 사역할 때 장로님들이 시작하시는 사역에 돕는 사람들이 많이 임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 많은 순장님과 특별히 우리 세 가족이 있는데, 세 가족은 우리 예수님을 새로 믿고 또 교회를 처음 찾는 사람들이 없으면 너무 외롭고 존재의 의미를 찾을 수 없는 사람들이잖아요. 우리 세 가족 순장들에게도 많은 순원들이 찾아오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람이 혼자 있는 게 좋지 않대요. 하나님이 세상을 지으시고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보시기에 좋았더라 말씀하셨는데, 그런데 하나님이 지으신 것 중에 딱 하나 아쉬운 것이, 하나님의 피조물 중에 사람인 아담 혼자서는 온전한 관계를 맺지 못해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쉬운 점이 있었대요. 미국 하버드 의과대학 정신의학 교수 로버트 빌딩어는 좋은 관계야말로 인간의 행복의 결정적인 요소라고 이야기했고요, 조지 베일런트는 부와 명예, 성공이 행복을 느끼는 데 상당한 영향을 끼치기는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부가 있어도 성공이 있어도 명예가 있어도 삶에서 가장 중요한 행복의 요소는 관계이며 행복이란 결국 사랑에서 온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조지 벨런트는 사회 경제적인 지위가 낮더라도 좋은 인간관계를 맺어온 이들의 삶의 만족도가 압도적으로 높았으며 심지어 친밀한 인간관계는 신체에도 영향을 끼쳐서 좋은 관계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건강하고 수명도 길고 그리고 면역력도 높다라는 것을 증명했습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사람이 혼자 있는 것이 좋지 않았습니다 라는 말씀은 사실인 것이죠. 사람은 힘든 일을 만나서 절망하는 것 같지만 힘든 일을 나눌 사람이 없어서 절망을 느낄 때가 있는 것입니다. 혼자서 완벽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담에게 돕는 사람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일부 지성인들과 죄송합니다, 그리고 과격한 페미니스트들 중에서는 여성이 돕는 배필이라고 그 표현이 된 것에 대해서 굉장한 거부감을 느끼는 분들이 계세요. 그런데 이거는 굉장히 큰 오해입니다. 여성이 단지 남자를 돕는 어시스트만 하는 존재라는 말인가? 보조적인 역할이란 말인가? 전혀 그렇지 않아요. 돕는 사람이라는 성경의 히브리어는 에제르라는 뜻이거든요. 이 에제르가 무슨 뜻일까? 여러분, 성경의 에젤이 사람에게만 쓰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활동에도 쓰이는데, 여러분이 다 아실 만한 단어는 뭐냐면 에벤 에젤입니다. 에벤 에젤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도우셨다. 그 사무엘이 정말 어려운 난적이었던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승리한 다음에
하나님이 도우셨다라고 얘기할 때 에벤에젤이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 에젤은 하나님이 그 민족을 도운 방식이에요. 그러니까 장로 사관학교에서 오신 분들 또 이렇게 말씀드려서 죄송하지만 권사님들이 더 훌륭한 분들일 수가 있는 겁니다. 권사님들이 에젤로서 도울 때 장로님들이 자유롭게 일할 수 있고, 내 인생 가운데 아름다운 아내를 만난 형제들이야말로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도우심을 아내를 통해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심리학에는 이런 농담이 있습니다. 여성 심리학은 사춘기 여성 심리학, 갱년기 여성 심리학, 이민자 여성 심리학, 미국 여성 심리학, 한국 여성 심리학이 따로 있지만, 남성 심리학은 통합으로 하나만 존재하는데 아동 심리학이 존재합니다. 남자와 어린아이는 아내의 응원이 없이는 길을 펴고 살 수 없는 그런 심리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삶 가운데 형제들은 여러분을 응원할 수 있는 사람을 꼭 만날 수 있게 되기를 바라고요. 자매들도 이런 말을 그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빠, 걔 웃겨? 나니까 진짜 이 얘기 해주는 거야. 오빠, 그 옷 돈 주고 사 입었어? 이런 거 얘기하지 않는 겁니다. 교회에 이상한 문화가 있는데, 여성분들이 남성분들을 쉽게 공격하는 문화가 있어요. 그 문화는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문화고, 창세기에서 아담과 하와가 타락한 이후에 주님께서 하와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가 남자의 머리 위에 서려고 할 것이나 남자가 너를 지배할 것이다. 그러니까 틀어지고 나서 원래 에제르로 이 사람을 키우고 이 사람을 살리는 사람으로 주님 만드셨는데, 이 사람을 깎아내리고 공격하는 DNA가 생겼다는 거예요. 여러분, 부당한 거에 대해서 저항하지 말라는 거 아닙니다. 더 위대한 여성 인권에 대해서, 더 위대한 여성의 정체성에 대해서 말하는 것입니다. 저는 온누리 교회 모든 여성들이 가는 곳마다 사람이 살고 생명이 잉태되며 죽은 자들이 살아나고 절망에서 소망으로 이어지는 크리스천의 정체성을 가진 에제르와 같은 여성들이 많이 일어나는 나라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더 많은 남자들이 교회에 일어나야 됩니다. 여호수아의 청년 여러분, 저에게는 거룩한 꿈이 있습니다. 장로사관학교에서 우리 장로님과 권사님이 왔는데 너무 부끄러운 얘기지만, 우리 청년부는 지금 형제와 자매의 비율이 7대3에서 3을 약간 넘는 게 이 형제들이에요. 저는 형제 부흥에 대한 꿈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을에요, 예산을 투입해서 형제들만 놀러 갈 것입니다. 자매님들 어하지 마세요. 형제들 캠프를 열어서 형제 부흥하게 되면 그제서야 이 일이야말로 자매들을 위한 최고의 복지요 은혜라는 것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자매 여러분, 기도해 주세요. 형제가 늘어나야 됩니다. 장로님 후보가 계속 많아져야 되고, 여러분이 만나는 형제들에 대해서 여러분이 주님, 나의 짝은 누구입니까? 라고 기도하는 게 지금은 한 사람을 주옵소서지만, 나중에는 A와 B 중에 누구를 선택해야 됩니까? 라고 말할 정도로 많은 형제들이 생겨서, 교회에 오면 남자들이 기가 산다, 교회에 오면 남자들이 자기의 가슴을 펼 수 있다, 정말 더 나은 존재가 될 수 있다, 기가 살고 생명력이 살고 하나님께 쓰임받는 남성들이 기가 막히게 태어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성은 생명을 살리고 사람을 완성해주고, 남자들은 연약한 데에서 오히려 열정을 회복해서 이 교회를 이끌고 나가고, 이끄는 자, 돕는 자, 살리는 자, 세우는 자, 그리고 한 사람을 위해서 한 가정을 세우고 가정의 제사장들이 세워지는 거룩한 청년 여호수아가 될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요, 사랑하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 모두에게는 에젤이 필요하다. 사실 이거는 아담에게 주신 메시지로 여성에 대한 것도 있지만, 하나님이 에벤에젤이라는 것을 생각할 때 우리 모두에게 도움이 필요하다는 것에 대해 다시 한번 상기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도움이 필요하다는 것을 기억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소중히 여기십시오. 그리고 교회도 소중히 여기십시오. 혼자 잘 믿으면 되지 왜 교회 다니고 순모임까지 해야 되느냐 라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사회 안전망이라는 게 있어요. 우리는 경찰과 소방서가 있는 나라에서 살기 때문에 아프리카의 케이프타운이나 요하네스버그보다 훨씬 더 치안이 안전한 동네에서 살고 있고, 대한민국은 여성 혼자 야밤에 그 편의점을 가도 위험하지 않은 국가 아닙니까? 그 정도로 이 나라의 치안과 안전망이라는 게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한번 무인도에서 과자 하나도 다 만들어 먹고 라면 하나도 내가 직접 다 말아야 되고, 그리고 내가 쌀도 다 길러야 된다고 생각해 보세요. 내가 독립적으로 살겠다고, 무인도에서 살겠다고 선언하는 분을 보면 여러분 뭐라고 하겠습니까? 그건 지혜롭지 않은 거예요. 교회는 영적 안전망입니다. 이 영상을 보시면서요,
코로나 이후로 교회로 돌아오지 않는 분들 초청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돌아오실 때가 됐습니다. 지금 에어팟 끼고 두리번거리는 바로 당신이에요. 돌아오셔야 되고, 교회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예배하고 영적인 안전망을 통해서 주님께서 교회 속에서 주시는 만남을 경험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혼자 신앙생활 잘하면 되지 않냐라는 착각과 이별하는 청년들이 되십시오. 세 번째, 연애와 결혼을 포기하지 마십시오. 이 시대에 너무 많은 청년들이 연애와 결혼과 출산을 거부합니다. 청년들이 정말로 연애와 결혼을 싫어하고 혐오하는 것일까? 제가 대학 청년부에서 10년 넘게 사역하면서 청년을 보고 느끼는 것은 사랑을 원하지 않고 연애를 싫어하는 청년은 없는데, 다만 사랑에 드는 정서적 에너지, 경제적 비용, 관계적인 헌신이 어렵게 느껴지는 분들이 있어요. 사랑을 하는 것도 어렵지만 다가오는 사람도 어렵게 느껴지고, 그래서 사랑이 부담스러운 시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위해서 돕는 매피를 주실 것이고, 그 일을 위해서 형제 막 캠프도 할 것이고, 그래서 형제와 자매가 만나는 일이 일어날 것이고, 그 결혼 광고가 너무 많아져가지고 여호수아에서 예배가 딜레이 된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시기도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당신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에젤을 만나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나누고 싶은 것은 21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네, 저한테 그 일이 꼭 이루어지기 바랍니다. 카톡 보내지 마시고요. 21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께서 아담을 깊은 잠에 빠지게 하시니 그가 잠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갈비뼈 하나를 취하시고 살로 대신 채우셨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취하신 갈비뼈로 여자를 지으시고 그녀를 아담에게 데려오셨습니다. 아담이 말했습니다. 드디어 내 뼈 가운데 뼈요, 내 살 가운데 살이 나타났구나. 이가 남자에서 취해졌으니 여자라고 불릴 것이다. 자, 여러분, 만남의 축복의 중요한 두 번째 원리입니다. 저를 따라해 주시겠어요? 인도에는 은혜가 필요하고 고백에는 용기가 필요하다. 아담이 하나님께서 하와를 만드시니까 내 뼈 가운데 뼈요, 내 살 가운데 살이 나타났구나. 남자에게서 취해졌으니 여자라고 불릴 것이다 라고 고백을 하는데, 뼈 중에 뼈, 살 중에 살이라는 표현이 좀 무섭긴 하지만 제 아들한테 설명했더니 아빠 이거는 약간 치킨 광고 같아요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당신은 나의 심장과 같습니다. 당신이 없는 삶은 살이 없는 삶이고 뼈가 없는 삶, 심장이 없는 삶, 호흡이 없는 삶과 같습니다 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당신이 없이는 살 수 없다는 말을 아담이 인류 최초로 한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이 말씀이 되게 중요합니다. 22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그녀를 아담에게 데려오셨어요. 아담이 하와를 만난 건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하와를 데려오셨기 때문입니다. 하와가 아담을 만난 것도 하나님께서 하와를 아담에게 인도하셨기 때문입니다. 인도는 하나님이 하십니다. 근데 아담과 하와가 만났을 때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하와를 사랑하라고 강요하지 않으셨어요. 칼 들고 협박하지 않았습니다. 너 지금부터 이 여자랑 살아야 된다, 막 화를 내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강요하지 않았는데요, 하와를 만나자 아담이 알아서 고백을 한 겁니다. 하나님이 고백하라고 한 적도 없는데 당신 없이는 살 수 없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여러분, 인도는 하나님의 몫이지만 고백은 우리의 몫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름다운 만남을 우리에게 주셔도 그것에 대해서 용기를 내는 것은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도 그렇습니다. 교회라는 단어가 처음 사용된 것도 베드로가 예수님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했을 때 교회라는 공동체가 생겼어요. 공동체를 만드는 것은 그 공동체에 꼭 필요한 사랑의 고백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형제 여러분, 고백할 수 있게 되는 용기가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프로포즈는 기억해 주세요. 웬만하면 형제가 해야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 써 있습니다. 자매가 프로포즈 할 때까지 기다리지 말고, 오빠 우린 대체 무슨 사이야 물어볼 때까지 기다리지 말고 제발 용기를 내셔야 되는 거예요. 교회가 신앙의 고백 위에 세워지듯이 가정은 사랑의 고백 위에, 용기 위에 세워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에, 여러분의 가정에 고백의 용기가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버지 학교가 뭐 하는 데입니까? 아버지들한테 고백 가르치는 곳이에요.
아버지가 사랑 고백하게 하는 곳이 아버지 학교고, 어머니가 사랑 고백하게 하는 곳이 어머니 학교인 것입니다. 고백은 하나님의 사랑의 의무이며, 고백은 하나님의 사람인 우리가 시작해야 하는 것입니다. 청년들 주례를 설 때마다 꼭 알려주는 것이 있는데요, 가슴에 손을 얹고 저를 따라해 주시겠어요? 진심은, 자, 중요합니다. 따라해 주세요. 진심은 절대로 언제나 통하지 않는다. 진심이 언제나 통한다면, 아니 왜 부모와 자식 사이에 갈등이 있고 엄마의 사랑을 모르겠냐고요? 왜 장례식에 가고 나서야 엄마의 흔적을 청년들이 그리워하겠냐고요? 부부에게 시간이 흐를수록 서운한 날이 생기고, 남편이 아내와 가족을 위해서 온 힘 다해 일하고 돌아왔는데 그래도 분위기 좋게 해보겠다고 아재 개그 한번 날려보는 거예요. 여보, 세상에 하나님이 창조하신 하나님의 사람 중에 성경에서 제일 잠이 많은 사람이 누군지 알아? 베드로야. 베드로. 이과적으로 가장 재능이 탁월했던 예수님을 만난 사람 누군지 알아? 나사로야. 미항공 우주국 나사로. 이런 걸 했더니 저희 아내가 정말, 여보 요즘 내적 치유가 필요한 것 같아. 성령님께서 임재하지 않으셨어? 이러면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 개그를 들어주지 않고 그 수고를 알아주지 않는 날이 있을 수 있고, 아내가 남편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요리를 했는데 국이 짜다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리액션이 심드렁한 날이 있을 수 있는 거예요. 물론 저는 생명을 지키기 위해 절대 그런 말을 하지 않습니다. 진심으로 사과하고 사랑하고 진심으로 수고해도 닿지 않는 때가 있죠. 진심이 언제나 통할 수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데 아버지 학교와 어머니 학교, 온누리 교회를 통해서 배울 수 있는 영적 DNA가 정말 중요한 게 있는데, 저를 따라해 주시겠어요? 진심이라면 언젠가는 통합니다. 그래요. 진심이 언제나 통하진 않지만 진심이라면 언젠가는 통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신실하다고 성경이 얘기합니다. 신실함이 무슨 뜻인지 아세요? 신실함이란 시간에 의해서 증명된 진심이라는 뜻입니다. 형제 여러분, 뜨겁게 사랑하는 남자가 되지 마십시오. 변하지 않는 사랑을 할 수 있는 사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만 신실함은 신의 성품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도움이 없이는 신실할 수가 없는 것이죠. 신앙을 생각해봐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일평생 주와 함께 동행할 것인데도 신실하지 못하고 기복이 있잖아요. 그런데 주님을 믿고 따라가다 보면 이 파도의 진폭이 점점 줄어들면서 안정적인 신앙의 평안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이란 신실함에 의해 흔들리지 않는 마음이죠. 저는 형제 여러분에게 신실한 마음이 나이가 들수록 자리 잡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매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자매 여러분, 이제 사춘기는 지났습니다. 감정의 기복으로부터 여러분이 승리하셔야 될 때가 다가온 거예요. 여러분, 감정대로 신앙생활 하지 말고요, 믿음대로 신앙생활을 하십시오. 형제고 자매고 말씀을 읽으면서 그 말씀 가운데 기록된 하나님에 대해 배우며 신실함을 배우는 거예요. 고백도 신실하게 하고 사랑도 신실하게 하고 진심을 끝까지 고백하는, 시간에 의해 증명된 진심을 통해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나누고 싶은 것입니다. 24절에서 25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았으면 좋겠는데요, 24절 그리고 25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남자가 자기 아버지와 어머니를 떠나 그 아내와 결합해 한 몸을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아담과 그의 아내가 둘 다 벌거벗었지만 서로 부끄러워하지 않았습니다. 만남의 축복 세 번째, 가슴에 손을 얹고 저를 따라해 주시겠어요? 사랑은 민낯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사랑은 민낯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한 번 더 따라해 주시겠어요? 변화의 의지가 있는 사람을 만나십시오. 변화의 의지가 있는 사람을 만나십시오. 아담과 그의 아내가 둘 다 벌거벗었는데 서로 부끄러워하지 않았대요. 성경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가정에 부끄러움이 없었다. 전 이게 너무 큰 축복인 것 같습니다. 심리학의 거장이자, 저는 모든 것에 동의하진 않지만 심리학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사람들은요, 인간의 심리학적인 방어 기제나 이상현상이 다 수치심에서 온다라고 얘기했어요. 상처에서 오고 실패에서 오는데 그 실패와 상처는 주로 원 가정에서 경험이 된다는 거예요. 인간의 원죄의 가장 큰 흔적은 가정에 있는 상처입니다. 알코올 중독자 아버지 밑에서 알코올 중독자가 나올 때가 있고,
외도한 어머니 밑에서 외도한 어머니가 나오기도 하고, 폭력과 분열과 다툼이 있는 가정에서 그 폭력과 분열과 불안을 자기 가정에 재현하는 청년들이 나타날 때가 있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요, 처음에 그 가정에 부끄러움이 없었다라고 표현합니다. 심지어 둘 다 벌거벗었지만 모든 것을 보여주고, 여기서 벌거벗었다는 표현은 신체적인 부분만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모든 마음을 헤아릴 수 있고 그가 가진 생각과 의도와 감정이 다 드러났지만 전혀 부끄러울 게 없었다는 것입니다. 사랑은 창세기의 개념에 따르면 모든 것을 털어놓고 모든 것을 드러내도 부끄럽지 않는 당당함입니다. 저는 여러분의 관계 가운데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의 모든 것을 드러내어서 고침을 받고 그 수치심과 실패와 죄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치유받으며 다른 사람에게 정직하게 진심을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연애하던 시절에 아내는 항상 피부가 잘 정돈되어 있고 머리가 항상 드라이가 되어 있었어요. 옷도 항상 깨끗해서 아내가 이제 입는 옷에는 정말 국물 한 방울 튄 게 연애할 때 없었습니다. 저는 아내를 보면서 정말 요정 같다고 생각하면서 매일 반하곤 했습니다. 눈을 감아도 아내가 보일 정도였어요. 그래서 해서는 안 될 일을 했는데, 형제 여러분 하지 마세요. 야밤에 집 앞에 가서 잠깐만 나와달라고 전화한 겁니다. 연애 초반에 절대 해서는 안 되는 일입니다. 여러분, 자매 집에 나타날 거면 앞으로 너희 집 앞에, 기억하세요, 2시간이나 3시간 뒤에 도착하게 될 거라고 말하셔야 돼요. 지금 집 앞이니까 나오라고 하시면 안 됩니다. 약속 없이 자매 집 앞에 찾아가서 잠깐만 만나달라고 하지 마세요. 지운 화장 다시 하고 젖은 머리 다시 말리고 예쁜 옷 찾고 전쟁인 거예요. 저희 아내는 ISFJ, 극단적인 계획주의자거든요. 집 앞에 있다는데 나오긴 나왔는데 2시간 뒤에 나오시더라고요. 근데 신혼여행을 가니까 메이크업을 지워야 되는 거예요. 아내가 메이크업을 지우면서 부끄러워하던 모습이 기억납니다. 사실 저도 부끄러운 게 있었는데 연애할 때는 알 수 없는 거죠. 저는 자다가 코를 고는데 제가 코 고는 소리가 너무 커서 제 코 고는 소리에 제가 깜짝 놀라서 깹니다. 그래가지고요, 신혼에 두 사람이 처음 안방에서 잠을 자는데 저는 제가 코 골까봐 자꾸 깨는 거예요. 그냥 코를 골까봐. 아직 골지 않았는데. 그래서 계속 안 돼, 코를 골면 안 돼. 그리고 아내는 그 화장을 지우고 나면 모든 집안의 불을 다 끄고 나서나 들어오는 거예요. 이 정도는 귀여운 건데, 만약에 하루 종일 완벽한 모습을 보이겠다고 24시간 아내는 화장만 하고 남편은 잠을 못 들고 계속 깬다 그러면 그게 정상적인 생활이 가능하겠습니까? 정상적인 사랑이 되겠습니까? 피부는 망가지고 수면이 망가지면서 건강이 박살날 거예요. 결국 사랑은 민낯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연인은 만나기 전에 화장을 하지만 부부는 침실에 들기 전에 화장을 지우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도 이와 같고 우리의 관계도 이러한 것입니다. 사랑은 민낯을 드러낼 때만 진짜 사랑일 수 있고 민낯을 공개할 때만 진짜 신앙일 수만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민낯을 드러내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정직해지는 것에 대한 강한 두려움이 있고요, 자기 자신의 영혼을 들여다보는 대신 우리의 영혼을 들여다보는 것이 싫으니까 거울 보기 싫어서 창문으로 다른 사람을 보면서 정죄합니다. 그러나 그런 방식으로는 우리가 타인도 사랑할 수 없고 자기 자신도 사랑할 수가 없죠. 나이가 들수록 거울은 사라지고 창문만 있어서 다른 사람의 그 단점을 지적하고 오만한 마음과 다른 사람에 대한 비난과 편견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마음에 대해 고전 걸작 소설인 오만과 편견에서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기억하십시오. 편견은 내가 다른 사람을 사랑하지 못하도록 하고, 오만은 다른 사람이 나를 사랑할 수 없게 만든다. 내가 타인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편견 때문에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없고, 내가 나 자신에 대해서 가진 오만 때문에 다른 사람이 나를 사랑할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그것이 다른 사람에 대한 편견이든 나 자신에 대한 오만이든, 편견과 오만을 가지고 내 인생을 지적하면서 메이크업을 하고 혹은 교만하면서 메이크업을 하면 나는 사실 사랑과 진실한 관계에서 계속 멀어지는 거예요. 24시간 계속 화장하는 겁니다. 다른 사람을 판단하는 마음은 내 안에 타인을 사랑하지 않아도 되는 이유를 주죠. 저 사람들이 문제니까 사랑하지 않을래. 그러나 정직하게 타인을 사랑할 여유가 없는 것뿐입니다. 나의 가난함을 들키고 싶지 않은 거죠.
나 스스로에 대한 교만한 마음은 다른 사람의 의견 들을 필요 없다, 다른 사람의 마음까지 알 필요 없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다른 사람의 의견을 제대로 듣지 않고요, 다른 사람의 마음을 제대로 헤아리지 않으면 사실은 더 외로운 인생이 되고 마음 가운데 더 쓸쓸한 마음이 찾아오는 거예요. 제가 목회자가 되고 나서 아버지 학교에 강사를 몇 번 섬겼는데, 어떤 때 성령님이 너무 은혜를 주시면 아동심리학 기억나시죠? 아버지들이 소년이 돼버려요. 소년이 된 아버지가 와서 울면서 하는 말이 뭐냐면, 목사님, 아들이랑 말을 잘 해보고 싶은데 얘랑 자꾸 싸우게 돼요. 그리고 그 아버지들이 자기가 했던 평가와 편견과 오만하게 자녀를 대한 방식에 대해 스스로 상처를 입고 아버지 학교에서 우는 걸 너무 많이 봤어요. 잘하고 싶은 거예요. 근데 잘하는 게 어려운 거예요. 목사님, 어떻게 하면 그 아이의 마음을 들을 수 있죠? 전 진짜 좋은 아빠가 되고 싶어요. 교회에서 좋은 팀장 돼봤어요. 좋은 순장 돼봤어요. 근데 집안에서 좋은 아빠 되는 게 너무 어렵네요. 언젠가 저희 아버지가 저에게 미안하다고 말할 때 전 아버지에게 정말 궁금했던 것 두 가지를 물었습니다. 저 신학과 철학을 공부하면서 인생에 가장 큰 난제 세 가지가 있다고 생각했는데, 첫 번째, 신은 존재하는가? 두 번째, 인간은 어디에서 와서 어디로 가는가? 세 번째, 여자들이 남자에게 묻는 질문, 자기야 뭐가 미안한데? 아버지가 미안하다니까 묻고 싶더라고요. 아버지, 이제 와서 뭐가 미안하세요? 근데 아버지가 한마디로 그냥 아버지의 마음을 전하시는데, 그때로 돌아갈 수 있으면 안 그럴 건데 그러고 싶지 않았지만 그렇게 됐어. 아빠는 그런 사람이야. 너무 미안하다 얘기하시는 거예요. 전 정말 궁금했던 두 번째 질문을 했어요. 아버지, 그 얘기를 왜 지금 하세요? 시간이 많이 지났잖아요. 미안하다고 말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잖아요. 아빠는 왜 아담처럼 고백하지 않았고, 아빠는 왜 타이밍을 놓쳤나요? 근데 갑자기 마음에 제가 아버지가 되고 아이를 기르면서 정말 가슴에 사무치고 잊혀지지 않는 말을 하셨어요. 난 네 엄마가 너무 좋아서 네 엄마랑 결혼하자고 고백하고 졸라서 결혼을 했는데, 엄마가 만약 거절을 했다면 다른 여자랑 결혼할 수 있었겠지. 남자는 이 여자를 아무리 사랑해도 안 되면 다른 여자랑 결혼하게 돼 있는 거야. 근데 나한테 자식은 너뿐이잖니. 네가 내 고백을 받지 않으면 난 그때는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겠더라. 아이처럼 무서운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를 방어하려고 마치 랍스터처럼 겉은 딱딱한데 속은 약해서 아빠 생각엔 말이다 이래라고 말하고 아버지 학교 와서 울고, 넌 도대체 왜 그러냐라고 말하고, 하나님 제가 왜 이렇게 얘기하죠? 근데 너무 아름다운 건 아버지 학교에 와서 그 아버지들이 내가 미안하단 말을 이제 해야 될 것 같아요, 잘 못하지만 대화를 배워야 될 것 같아요 라고 말하면서 서툴게 마치 나이 들어서 이제야 두발 자전거를 배우는 것처럼 대화를 배우시는데, 성령의 역사로 그 대화의 자전거가 가더라고요. 왜 하나님은 아버지 학교를 통해서 역사하셨을까? 왜냐하면 거기서는 메이크업이 지워지기 때문에 그래요. 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연약함을 털어놓을 때 역사하실까? 내가 할 수 없다고 얘기할 때 주님이 나에게 힘이 되시기 때문이에요. 물컵에 물이 가득 차 있으면 여기다 아무것도 부을 수 없죠. 근데 빈 그릇처럼 내 안이 비어 있으면 무언가가 들어갈 수 있는 여지가 생기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요. 이제는 이 물컵을 비울 때예요. 하나님, 사랑이 비었어요. 대화가 비었어요. 주님의 생명수로 채워주셔서, 주님, 내가 얼마나 굶주린 사람인지 알게 해주세요. 오른손만 살포시 얹어보세요. 대화가 어렵고 관계가 두렵습니다. 오른손을 가슴에 얹어보시겠어요? 아버지와 어머니랑 잘 지내고 싶은데, 자녀와 잘 지내고 싶은데, 아내를 사랑하고 싶은데, 남편을 사랑하고 싶은데
자꾸만 민수기 백성처럼 원망이 찾아와요. 그러면 왼손도 가슴에 대세요. 하나님 앞에요 나가서 우리가 두 손을 가슴에 얹고 가정도 어렵고 관계도 어렵다고, 형제가 두렵고 자녀에게 고백하는 것도 두렵고 뭘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겠다고 우리 목회자의 가면도 다 벗고요, 순장의 가면도 다 벗고요, 모태신앙의 가면도 다 벗고 가난하고 연약한 빈 그릇으로 주님께 화장을 지우고 주님께 나아가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제는 화장을 지울 때예요. 사랑의 근원이신 하나님께서만 나를 채우실 수 있고 지금보다 나를 더 성장시키시고 더 깊게 사랑하게 하실 주님의 사랑만을 구하며 나아가 아담에게 하와를 주시고 하와에게 아담을 주셔서 두 사람이 벌거벗었지만 아무것도 부끄럽지 않았다고 얘기할 만큼 사랑이 가득한 가정으로 여러분을 불러주실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 가정에 임하도록,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그 사랑의 실패와 상처 가운데 임할 수 있도록, 용서가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니라 되어지도록 기도하지 않겠습니까? 우리 그렇게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좀 용기를 낼 수 있게 조명을 어둡게 해주시겠어요? 그리고 초청하기를 원합니다. 여기 부모님도 있고 남편도 있고 아내도 있고 또 자녀들도 있을 텐데요, 5월 마지막 주에 우리는 또 부모님 초청하기 위해서 기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집안에서 사랑하는 게 참 어렵다 싶은 사람 자리에서 일어나세요. 하나님 앞에 한번 화장을 지어봅시다. 전 이미 일어났어요. 여러분도 한번 일어나 보시겠어요? 하나님, 부모님 사랑하는 게 어려워요. 나는 정말 딸로서 엄마를 이해하고 싶은데 우리 엄마 왜 그러는지 모르겠어요. 부모로서 자녀를 사랑하는 게 어렵고 아버지로서 자녀를 품는 게 때로는 잘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고백할 수 있는 용기, 주님께 채워달라고 할 수 있는 용기를 가지고 자리에서 일어나시고요, 또 여러분 가운데 또 초청하기를 원합니다. 지나간 연인과의 상처 때문에 내 인생에 사랑에 대한, 가정에 대한 기대가 없고 이성에 대한 두려움과 상처가 남았습니다 하는 분들 자리에서 일어나 주십시오. 하나님, 나는 연애에 대한 두려움이 있습니다. 가정에 대한 소망이 없습니다. 하나님, 내가 화장을 지우고 쉽게 나아가기를 원하오니 이 관계에 대해 나의 마음이 열리게 하여 주옵소서. 대화가 어려운 분들, 또 사랑이 두려운 분들도 자리에서 일어나서 두 손을 가슴에 얹고 기도하며 나아갈 때, 주님, 나의 빈 그릇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더하여 주옵소서. 진실하게 주 앞에 어린아이처럼 나아가오니 성령 하나님,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아니면 안 되겠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일어나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두 손을 가슴에 얹고 내 가슴에 예수님의 사랑을 부어달라고 빈 그릇인 상태로 주님 앞에 나아갑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아버지,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예수님 앞에 민낯으로 나아가며 빈 그릇으로 나아갑니다. 사랑해야 할 사람이 있습니다. 품어야 될 사람이 있습니다. 자녀와의 관계 속에서 내 자녀를 신앙 가운데로 돌아오게 해야 하는 부모님들이 있고, 우리 부모님께 복음을 전하고 싶은데 부모님과 밥상에 같이 앉고 거실에 같이 앉으면 뭐 그렇게 싸울 일이 많은지 용서가 안 되고 내 마음속의 상처에 대해 보상해달라고 하는 마음들, 도대체 뭐가 미안하신가요? 하나님 아버지, 언제쯤 우리 가정이 새로워질 수 있나요? 질문하는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십자가와 사랑이 임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께서는 교회를 세우시기 전에 가정을 세워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목사를 세우시기 전에 아버지를 세워주셨습니다.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넘쳐나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주의 사랑과 은혜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주님과 동행하는 사람으로 쓰임받고 가정의 화해를 불러오고, 하나님, 내가 이룰 가정 가운데 새 소망을 가지고 나아갈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자리에 앉아주시고요, 우리 남성분들만 자리에서 한번 일어나 보세요. 남자들, 여러분, 하나님께서요 목회자를 세우기 전에 가정의 아버지를 먼저 세워주셨어요. 교회를 세우기 전에 하나님께서 가정을 먼저 세우셨어요. 사랑하는 형제 여러분, 여러분이 동의를 하든 안 하든 제가 하는 말이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이루어지기 원하면 아멘 하세요.
나는 여러분이 가정의 제사장이 되어 예배를 세우는 남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성분들도 남자분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여호수아의 청년들과 우리 장로님들이 가정에서 예배를 세우는 거룩한 제사장으로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한 남성들이 일어나 온누리교회 초창기에 하용정 목사님이 남자들만 순장으로 세웠던 것처럼 남자들의 거룩한 기도회가 불타오르게 하여 주옵소서.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하는 남자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가정을 하나님의 예배 초소로 만들어가는 아브라함과 같은 아버지, 이삭과 같은 야곱 아버지, 요셉과 같은 아버지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자매들도 형제를 위해, 형제도 자기 자신을 위해, 형제들을 위해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남성들이 일어나 주의 거룩한 가정과 예배를 세우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아들들이 부흥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주의 거룩한 형제들이 일어나 하나님의 꿈을 회복시키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남자들이 거룩한 손을 들어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형제 순장들이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남자들이 기도하며 나아갈 때 그들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닮는 사람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청년 여호수아, 하나님 여호수아와 같은 남성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남성으로 불러주시고 붙잡아 주신 하나님의 남자들, 하나님의 형제들이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형제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신실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남자들이 기도하며 나아갈 때 자신의 상처를 이겨내게 하시고 음란과 죄와의 싸움에서 승리하게 하여 주시며, 선하신 하나님 아버지, 장로님들을 통하여, 순장님들을 통하여, 남성들을 통하여 위대한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자, 자리에 앉아주시고 이번엔 여성분들만 일어나 주시겠어요? 하나님께서 여성들이 하나님의 돕는 배필, 생명을 살리고 돕는 자라고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여성 여러분, 기도하며 나아갈 때 사람을 죽이고 무너뜨리는 말이 많은 시대 가운데, 판단하고 사람들을 공격하는 사람들 세상 속에서 감사와 축복의 말로 사람을 세우고 일으키는 에벤에젤의 에젤 같은 하나님의 돕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여성들이 가는 곳마다 사람이 살아나기를 바랍니다. 여성들이 가는 곳마다 남자들과 자녀들이 새 힘을 얻게 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손길처럼 쓰임받게 해달라고 형제들도 자매들을 위해서, 자매도 스스로를 위해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주여, 만남의 축복이 있게 하여 주시고, 자매들이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 아버지, 어머니를 통해서 하나님 그 가정에 놀라운 역사와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 하나님 기름 부음 있게 하여 주시고, 이들이 가는 곳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기뻐하시는 변화와 생명과 성숙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통하여 하나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특별히 주님의 자매들이 거룩한 아내 에젤로,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임받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부어주시는 사랑의 연속이 떠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로 날 이끌어 주소서. 주님을 넘어 생명의 숨결을 담은 여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에젤이 되어 남편을 살리고 자녀들을 살리고 나라를 살리고 가정을 위해 기도하는 사람들이 되게 하시고, 상처 입은 자들의 치유자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만남의 축복이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이들에게 귀한 배필을 보내어 주셔서 쓰임받으며 일어나며 주와 함께 손을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모두 자리에 앉아서 기도하며 나아갈 때 마지막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해야 하는 고백을 하며 사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부모님에게 사랑한다, 미안하다, 고맙다라고 말할 수 있는 5월 마지막 제주 부모님 초청 집회가 되게 하시고, 자녀에게 고백하게 하시고, 남편에게, 연인에게 고백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특별히 하나님께 나의 사랑을 고백하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인도의 은혜와 계획의 은혜는 하나님이 세우시지만 고백은 나의 입술로 해야 되는 것이오니, 하나님 나의 입술에 주의 말과 성령의 언어를 도와주옵소서.
여러분, 사도행전 2장 4절에 방언에 대해서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했다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기도를 많이 하는 것도 중요하고 내가 하지 못했던 언어를 하는 것도 신비하지만 방언의 핵심은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하늘의 언어를 말하는 거예요. 두 손을 가슴에 얹고 마지막으로 기도할 때 하늘의 언어로 축복하는 사람이 되게 하시고 해야 할 고백과 찬양을 주님께 올려드리게 하여 주시고 가는 곳마다 꼭 필요한 고백을 통해 회복과 사랑의 통로를 여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언어를 주께서 주관하여 주시도록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하는 사람이 되도록 하늘의 언어를 말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늘의 고백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살아계신 주님의 사랑과 기름 부음을 따라서 우리가 예배하며 나아가고 기도하며 나아가오니 성령의 거룩한 언어를 허락하여 주시고 하늘의 언어를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기름 부으시는 하나님 거룩한 언어와 하늘의 언어와 축복의 말들이 흘러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알고 닮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들이 자녀를 축복하게 하시고 어머니들이 남편을 축복하게 하여 주시고 자녀들이 부모님에게 사랑의 통로, 복음의 통로가 되게 하사 주여 자녀들을 통하여 부모님들이 예수님을 믿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고백이 넘쳐오는 교회, 하나님께 고백을 하며 나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의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찬양이 흘러나오게 하여 주옵소서. 향기와 은혜와 축복이 흘러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사랑하는 것, 주님을 닮아가는 것, 나의 유일한 소망이라. 주님을 예배하는 것, 주님을 기뻐하는 것, 나의 마음과 뜻 다해 주님 더 알기 원하네. 주님을 사랑하는 것, 주님을 닮아가는 것, 나의 유일한 소망이라. 혼자서 완벽한 사람이 없고 사람이 혼자 있는 것이 좋지 않다 말씀하셨으니 주의 청년들에게 만남의 축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인도는 하나님이 하셔도 고백은 아담이 했사오니 주여 주의 아버지들과 남편들과 형제들이 고백할 수 있는 용기가 있게 하여 주시고 주의 자매들도 주의 어머니들도 가족에게 사랑을 고백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사 그 가정의 사랑의 고백과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양의 향기가 흘러넘치는 가정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담과 하와가 벌거벗었지만 부끄러워하지 않은 것처럼 하나님 앞에서 나의 민낯과 있는 모습 그대로 나아갈 수 있는 용기가 있게 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말미암아 깨끗이 씻어져서 각 사람이 정직하게 예배하여도 거리낌이 없고 진심을 말하여도 그 가정이 흔들리지 않는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시고 서로의 진심을 확인하며 끝내 진심이 통하는 지점까지 이르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